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30장 욥이 현재의 나의 고난을 한탄하며 고백한 내용 가운데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욥의 그 절망스러운 고백들은 계속 되어집니다. 하찮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들이 폭력으로 나를 넘어뜨리고 위협할 때에 그의 절망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고백합니다. 그 어디까지 고백하시냐면 16절부터 23절까지 그가 밤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어버려 두셨는가를 고백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고난은 원수가 지금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조롱의 그 상처 가운데 그 고통이 더 극대화 보이는 가운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런데 이 23절과 24절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 23절과 24절 사이에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결론 내리고 소망으로 붙잡아야 할 변화입니다. 욥이 정말 절망하지요. 지금 이 고난이 어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또 나의 잘못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23절처럼 이제 더 이상 2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가는 중이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원수가 나를 지금 해롭게 하고 나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위로가 되고 어떠한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욥의 상황은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절망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함이 그 절망스러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고 이 고난을 주셨다면 이거는 절망 가운데 절망이지만 소망이 있구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진짜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일부러 절망시키셨잖아요.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그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절망시킬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 여인이 그 절망 가운데, 버림받은 가운데, 더 마음 아픈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맞다고. 주님 맞습니다. 나 버러지 같은 자라고. 나 개 같은 자라고. 그런데 주인의 상옆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게 개 아닙니까? 나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그 고백을 하는 그 여인을 주님이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더 주시는 거죠. 구원까지. 내 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그 어미의 사랑이 어떻게 간절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상황 가운데 놓을 때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야 할, 우리가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가야 할 간절한 소망은 나를 절망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노년에 인구 계수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한번 의지하고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 계수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선택하라고 할 때 기준이 1, 2, 3번이 있었지만 그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내어드리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한 다윗이 되고 그러한 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진짜 간절한 소망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고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의 고통을 주님께 토로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청할 수 있게 될 때 이미 그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축복의 열매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자에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이미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고통을 더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이 아닌데도 그냥 바늘로 좀 찔러도 창으로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손만 대도 아픈 거죠. 상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엄청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 성에 차지 않아요. 또 실망하더라고요. 또 좌절하고 더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정말 그 상처가 있을 때 누구에게 나와야 정말 위로를 받냐 하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우리는 자기를 안위하려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분명히 바닥이 다 드러날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위로할 힘이 없어요. 욥이 지금 그 지경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전에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회상할 때 그는 남을 위로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요. 욥이 지금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욥이 말을 못합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오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입을 다물어요. 그 말 많던 욥이. 근데 그 이야기는 이미 욥의 친구들이 다 했던 이야기들을 엘리후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때는 욥이 침묵하더라고요. 반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많은 질문들, 지금도 그 질문을 찾고 있는 중에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욥이 광야에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래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노래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다른 방식으로 그 본문이 보존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이 여러분 이게 다 암송되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본마다 약간 틀리는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사람들의 암송 가운데, 노래 가운데 아주 가장 오래된 본문이라고 이 성경을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본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 노래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고난의 때를, 기쁨의 때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보존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마 족보 외우는 그 본문을 암송하는 것보다 그 노래를 암송하는 게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아마 곡조도 있었겠죠. 노래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모세가 춤췄던 노래 같은 거. 얼마나 그 노래에 기쁨이 담겼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뒤쫓던 그 원수들이 다 수장당하고 나의 구원과 원수의 심판이 한눈에 다 보이는 정말 대단한 광경이죠. 나는 그 홍해를 건너고 있고 내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그 병거들은 다 물에 잠기는, 심판받는, 그것을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탬보린으로 춤추고.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기도했던 노래들이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부르던 노래. 정말 기뻐서. 그러나 성경에는 슬픔의 노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또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 시편들이에요. 절망 가운데에도 절망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 하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노예들 보고 마치 눈 뽑은 삼손이 재롱을 피우게 하게 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춤춰보라고, 노래해보라고. 그들이 노래했습니다. 노래해야만 했습니다. 노래를 시키니까.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기쁘지 않은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노래를, 무슨 심정으로 했겠어요?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할수록 슬퍼지는 겁니다. 더 그리워지는 거고. 근데 그 노래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셨어요. 그 노래에 간절한 소망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것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기쁨의 노래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슬픔 노래를 부르던 그들에게 이전에는 고통이어서 노래를 불렀죠. 슬픔의 노래를.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회개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회개의 노래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욥의 절망 가운데 그 소망이 없던 그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라고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네. 나중에 이것이 다 바뀌더라고요, 상황이. 주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욥이 침묵해.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이 계속 질문하세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과연 의로우냐? 아무 이야기 못해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욥이 알지 못하던 수많은 이 세상의 이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 하나 가지고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훨씬 은혜가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계속 그 질문에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배의 목적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지금 내 고난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절망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노라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다윗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요. 그런데 그 진노의 하나님, 두려워지는 그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의 문제, 감사의 제목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힘이 우리의 길을 곧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어떻게 그 노래가 참 멋있어지냐 하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들은 정말 그게 탁월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게 그 곡조에 정말 그 사랑의 아픔과 기쁨을 다 표현하잖아요. 그 노래만 들으면, 그 가사만 들으면 막 감정이입이 되고 막 공감이 되고 눈물이 주르륵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노래하니까.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 찬양을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검다리예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노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유일한 마지막 이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또 우리가 예배로 이 땅에 존재하고 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그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고난의 노래였는데 그 고난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마당과 미디어마당,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그 마당 모임이 있는데 정말 1년 동안 진실하게 그 예배를 섬기면서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레위 지파같이 그분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박강재 집사님 오늘 퇴원하시는 날입니까? 아니세요? 더 있으시죠? 네.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된 날인데 하나님이 그 수술 이후에 염증 부위를 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저에게 계속 기도 요청을 해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정신병이 생겼어요. 사회에서 지금 적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그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간답니다. 더 약을 치료받을 수 있을지.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이를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아이의 이름만 소개하겠습니다. 지훈이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노래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